읽으셨죠? 예.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예. 똑같은 현장인데 언약이 없는 형들은 그냥 스스로 자기들이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요셉에게 절하게 되고, 요셉은 다 알고 있으면 알고 그 언약을 그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내주신 꿈 언약대로 지금 내게 엎드려 절하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아직 미완성이잖아요. 누가 엎드려야 되지? 11별이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오십니까? 베냐민이 와야 돼요. 또 해와 달과 별이 절해야 되는 부분인데 누가 와야 됩니까? 나중에 야곱이. 이게 해와 달이 애굽도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야곱까지 와서 되게 이제 엎드리게 되는 그 부분이 되는데, 엎드린다고 야곱은 와서 바로 축복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언약 가진 자를 이렇게 다 모든 이루어지는 여정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 흐름을 타고 또 말씀 흐름 중에서 내게 주신 언약의 흐름을 타야 되냐면, 말씀과 언약은 다릅니다. 말씀은 자 약속의 약이지만 그 말씀의 흐름과 내게 언약을 잡아준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그 언약의 그 흐름을 타는 건 다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보면은 요셉이기만 언약의 성취성, 지금 언약의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긴 하면서 우리 또한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여러 일들과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보면 어떤 조건, 환경, 우리 방해에도 문제 앞에서도 관계없이 그 환경과 문제,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죠. 예. 어떤 문제 상황에 와도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성취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고 노예고 감옥이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또 핍박하는 자기를 모함시켜서 감옥 보내는 그 사람을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묶이지 말아야 하는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이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일으켰을까? 거기에만 계속 우리가 문제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 보면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속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분명히 언약을 주시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는데 자꾸 실패한다. 그럴 때는 그게 이제 내 안에 만들어진 이제 보이지 않는 사단의 경고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만들어가야 되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경고가 만들어.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쉬운 거지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된 어떤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굉장히 환경과 문화에 우리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사람의 말에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내가 그럼 절대 언약을 하나님이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또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사람 앞에, 사람의 말 앞에, 물질 앞에, 여러 가지 건강 앞에 이런 것들이 뚫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상이나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절대 돕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돕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를 어떻게요? 막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지고 방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되죠? 절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흔들린다고 이 흔들린 것을 뭐예요? 우리가 갱신하고 그를 갖춰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문제 해결보다. 그래서 뭐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확신해야 돼요.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이 언약을 확신한 사람들이 그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또 정복의 자리에 중요한 서비스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죠. 그 대표적인 부분이 요셉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많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야곱은 어디요? 굉장히 뭐죠? 변죽이 심했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황 속 그대로 누리죠. 언약 확실히 가죠. 근데 그 키가 뭐냐면 어릴 때 언약을 잡아버린 거예요. 이삭과 요셉의 키가 뭐냐면 어릴 때 잡아버린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어릴 때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 굉장히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죠? 우리가 진짜 언약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언약을 확신한다고 원적이 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뭐라죠? 절대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지? 이거밖에 없어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 응답이 형통함으로 그 응답이 지혜로 우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언약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지속적인 오직의 기도, 그래서 오직의 기도를 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언약이 뭔데요? 할 때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신분이에요. 네. 세계복음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생명이지만 세계복음의 그 언약은 뭡니까? 권세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쓰는 자가 정복합니다. 근데 이 권세를 쓰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어도 그냥 신앙생활도 끝나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세계복음은 권세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권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권능을 받는 자라서 증이 되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제가 창세기 하면서 가장 많이 치유했어요. 우리 불신자든 또 불신자에서 새로 영접한 자든 그 다음에 기존 신자든 낙신자든 교회를 떠나 있던 자든 제가 제일 많이 증거가 일어났던 게 창세기 다른 방이었어요. 이거 하면서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시달린 자들도 제가 일부러 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복음만 확실히 언약만 확실히 됐어요. 그 언약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설명만 계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를 통해 사실 뭐죠? 우리의 권세. 지금 내가 나를 정복하지 못한 거, 나를 전도하지 못한 거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나를 정복 못했다는 거거든요. 나의 전도가 안 되졌다는 거거든요. 나를 못 살리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 살리고 못 갑니다. 나를 살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 못 살리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언약에 이 세계복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면 내 가정 가문은 뭐다? 그대로 정복하지 못한 거다. 그래서 가문복음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의 권세다. 그래야지 가정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될 문화 현장인데 여기에 내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권능이 안 나타나면 이 역으로 그 문화에 내가 당하는 거다. 그 당하지 않는 그 부분이 바로 전도다. 전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동네에 나타나야 된다. 이게 전도거든요. 그 권능으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나한테 붙여주시면 내가 복음 설명하면 되는 거다. 근데 전도는 우리 늘 우리 목사님들 배우기 먼저 나가서 도방전도 하는 이런 거 배웠잖아요. 축구전도. 근데 전도는 우리 삶 자체다. 사실 그 언약을 우리가 절대 언약을 우리가 할 건 뭐죠? 오직 기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속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좀 읽어보니까 굉장히 즐겁죠. 예. 요셉이 다 이제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전도자들은 우리가 상황에 문제에 응답이 끌려가면 안 돼요. 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게 보여지는 나만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내게 있어야 돼요. 요셉은 스케줄이 다 있잖아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애굽으로 보냈으니까 하나님 여기 세계복음에서 이제 왕 총리가 돼서 쌀을 팔면서 저하는데 이제 누가 온 거다? 이제 형제들이 오구나. 그 다음에 누가 베냐민도 온다.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다? 이제 부모님들이 오는 거다. 요셉은 뭐죠? 다 그거를 스케줄 깨고 그 하나님의 스케줄이 어디서 나온 거죠?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주는 언약의 꿈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이 정도로 응답받아버리면 회사요. 내가 하는 일에 최고의 축복을 드릴 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먼저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뭐죠? 하나님의 주면 뭘 이야기하고 있죠? 언약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을 뭐죠?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은 뭡니까?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영광과 간절히 있을 줄이며 마음과 생을 감찰한다 하셨고 뭐죠? 마태오 5장 10절 18절은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죠? 하나님 말씀이 증거를 뭐예요? 기록 성취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지금 요셉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증거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말아 아니라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스토리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2장 쭉 1절 15절 읽으면서 아 이렇게 언약의 꿈은 성취되는구나. 요셉에게 말한 그대로 하나 그대로 틀리지 않게 그대로 설치되는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꾸는 그런 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신 뭐죠? 언약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그 언약 속에서 요셉은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그 언약과 그 하나님 말씀에서 언약을 가지고 뭐예요? 뭘 가진 겁니다? 요셉은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신 뭐예요? 꿈을 가진 겁니다. 그 본문이 어디서? 우리가 창세기 37장 11절 그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파노라마 장 보세요. 지금 형들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보니까 이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7년 뭐죠? 흉년 7년 기근 이렇게 드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죠? 형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야곱이 움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국까지 쌀을 사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죽게 만들게 되냐? 이제 움직일 쌀을 사와라. 애굽에는 쌀이 많다더라. 이제 이렇게 야곱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데리고 가는데 누구만 놔두고 베냐민만 놔두고 아직 어리니까 그렇게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야곱이 라헬에서 낳은 자녀들을 더 예뻐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랬던 채소부터 입혀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놔두고 지금 나머지 왜냐하면은 야곱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그러죠? 다른 형제들은 죽어도 괜찮아. 또 재앙을 만날까? 그러면 다른 형제들 만나도 되고 베냐민은 이렇게 여기서 굉장히
그 야곱의 좀 약간 뭐죠 편애하는 것들이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편애하는 거. 편애 받아보셨어요? 편애 저는 들었거든요. 편애에서 상처받은 사람.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은 다 뭐죠? 한약도 다 먹고 할머니가 다 해주는데 자기는 한 번 데긴 적이 없다. 그래서 그 한약 냄새 맡았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었는데 그거를 이제 삼촌이 이제 이렇게 수라에 넣어놓고 아이들 안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인가가 형 삼촌 서랍에 이렇게 뒤져서 거기 있었나 봐요. 그걸 먹은 거예요. 퇴근하고 와가지고 엄청 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웬만한 말하지 않는데 제가 아들이 이걸 먹었다 이렇게 하느냐. 나중에 삼촌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한약을 먹은 적이 없다. 형만 해줬다. 그러면서 자기는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제가 공감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공감하고 그러냐 그대로부터 한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편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형상식 가지고 그러니까 그 형들이 또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도 야곱에게 있잖아요. 모든 문제들이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뭡니까? 요 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 살리기로 하잖아요. 하나님 메시지가 뭐죠? 모든 형제들 다 가족들을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본인한테 메시지니까. 근데 누가 안 왔어요? 베냐민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전략을 만드는 거죠. 이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뭡니까? 여기 보니까 가장 요셉의 애들이 뭐죠? 언약 가진 요셉은 위기에도 뭐요? 위기에도 절대 실망하지 않았대요. 이 응답이 오기까지 이 언약이 뭐죠?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을 꿀 때는 좋죠. 아 이렇게 진짜 내가 세계복음하고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전이 되고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들뜨고 하죠. 근데 실제 그 말씀 이루어가는 과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첫 번째 뭐입니까? 창세기 37장 23절에 형들이 채소 옷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넣어버려요?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근데 우물이 없었다면서 죽이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웅덩이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요? 지나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버립니다. 애굽 사람에게 이스마엘 땅에서 애굽 사람에게 팔아버려요. 그리고 어디로 옵니까? 노예로 오잖아요. 이런 뭐 속에 있었어요?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채석도 다 벗겨버리죠. 웅덩이에 집어넣어버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지나가는 상인,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그렇지 그게 말이지. 우리가 진짜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죠? 실망하다. 그뿐만 아니라 뭐죠? 뭘 하는 거죠? 굉장한 유혹에도 우리 창세기 뭡니까? 우리 39장 7절 18절 어디까지 아내가 뭐죠? 유혹하고 어떻게 되죠? 오히려 도리어 어떻게 됩니까? 놈이 없어요. 이게 언약과 상황과 반대되는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우리 기준이에요. 이때마다 요셉의 생각, 선택,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언약 때 될 거라고 믿고 평안하게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과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단은 언약 잡은 그 시로부터 언약 잡은 전도자를 방해합니다. 예. 왜냐하면 언약이 성취되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방해하지 않아요. 언약자냐 전도자를 방해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루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네, 믿음의 역사. 그게 우리를 하나님 영적 서비스로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언약 가지고 믿음의 선택하는, 언약적 믿음의 선택하는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죠? 굉장히 뭐죠? 어디에도요? 우리 감옥에. 우리 감옥에서도 뭐죠?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절의 시작.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도 실패하는 증거가 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 그 하나님 뭐죠? 적절하게 그들의 꿈을 예상할 수 있는 지혜를 줬다는 것은 하늘의 지혜예요. 왕의 꿈도 해석하는 것도 하늘의 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 감옥에서도 절대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는 것이 나오죠. 네. 그게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언약만 잡는 게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 반드시 그 꿈을 허락이시고 그 요셉의 뭐요? 오늘 성취된, 오늘 지금 성취된 장면이에요. 요셉이 준 꿈이 뭐죠? 그대로 뭐야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한 대로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지금과 뭐죠? 흉년이 오게 흉년이 오게 됐죠. 흉년이 꼭 요셉이 예언한 대로 흉년이 오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뭐죠? 기근이 오게 되는. 그래도 이제 났죠. 그게 먼저 요셉이 창세기 41장이니까 53절, 97절에 그들을 왕에게 해줬던 그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왕에게 해석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계획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뭡니까 뭐요? 형들이 뭐요? 우리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어떻게죠? 예. 그대로 꿈 요셉의 꿈 그대로 뭡니까? 형들이 어땠는 겁니까? 이걸 한번 내가 요셉 입장에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인격도 중요하겠지만 그래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렇게 절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형들이 올 줄은 몰랐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는 거를 요셉이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요셉이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뭐죠? 그래서 우리가 24시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 항상 그 꿈과 뭐냐면 기억에 증거가 뭐냐면은 오늘 보니까 42장 우리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9절에 그 꿈을 생각하여. 요셉이 뭡니까? 24시 그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꿈을 뭐요?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오늘 보고 그 꿈을 기억했다고 나오죠. 굉장히 그러면 그걸 뭐죠? 항상 24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캠프 하잖아요. 캠프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 세계보험 절대 언약이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 보는 눈, 상황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일 보는 일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보복 초등학 캠프를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들이 그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제 생각이
그 내용이 언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머리에. 그러면 그거 맞춰서 말씀도 들을 때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게 관계되게 생각나게 하고 계속 거기서 그 언약 중심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계속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는 빌립보 사랑 일주일절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제일 힘들 때 제가 사모백자 아까 살 때 거기서 빌립보 사랑 1절 7절 말씀 붙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성취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넘어지고 염려하고 그런데 그 말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또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염려하면서 늘 넘어졌다고 다시 또 그 말씀 붙여. 제가 한 것은 뭐냐 그 말씀에 붙잡은 기도는 안 놓쳤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그 염려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마음과 생각에 위로부터 오는 평안과 해답을 제게 주셨어요. 그게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때 이유와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입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금 절대 계획을 24기 되면 거기와 관계되도록 만남도 주실 거고 거기에 대한 환경과 사건과 문제도 다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을 뭐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로 형들에게 쌀을 주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생각 안 했다면 쌀을 바로 줘야 돼. 팔아야 돼. 안 주고 어떻게 하죠? 이제 거짓말해서 정탐꾼이나 속이 되는 전략을 택게 되는 겁니다. 왜? 언약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요셉이 뭘 하는 거죠? 요셉의 지략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 9절에서 15절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언약을 가진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바로 응답받았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성취의 그림대로 인도받는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렇게 요셉 할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그 부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 창세기를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쓴 거잖아요. 제가 강단에 얘기했던 모세의 중심 관심이 뭡니까? 창세 3장 15절의 성취 이거죠. 이걸 본 겁니다. 거기에 누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오늘 본문의 지금까지 요셉까지 그 믿음의 사람. 그 요셉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잡은 상 3장 15절 회복하는 세계복 언약을 확실하게 뭐죠?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언약 성취, 그 믿음의 그 믿음의 뭐죠? 영웅들 속에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요셉이 줬던 이런 하나님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점 불사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을 하십니다. 능력도 주시고요. 다 은사들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이 뭐죠? 왜 이렇게 오느냐? 이미 이 사람 뭐죠? 요셉은 언약을 가진 자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형들도 다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언약을 뭐죠? 가진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줍니다. 이런 전략들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왕에게 하나님의 답을 정확하게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냐? 언약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언약을 주는 게 아니죠. 우리가요,
우리에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불신하고 흔들리잖아요. 그러니 우리 생각 마음대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뭐가 어두워져요? 지혜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요. 근데 어떤 사람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글쎄 보니까 기도의 사람. 아무리 언어를 가지고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자가 없다. 이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영을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 언약의 성취에 관한 그 과정들 속에 형들이 와서 또 앞으로 온 가족들이 올 것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성취의 그 응답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티옥 성도들이 붙잡은 언약서에도 개개인에게 또 교회 언약, 우리 캠프 언약이 반드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으로 우리가 캠프와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 언약 가진 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셉에게 주신 언약대로 꿈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여정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속에도 요셉은 너무 조급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요셉의 언약 성취 여정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정확한 언약 가지고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 댁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